찬양대의 찬양처럼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일 되세요.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일 되세요. 네. 3번은 해야 합니다. 딱 3번은 해야 돼. 2번까지 안 돼도 3번 가야 진가가 나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일 되세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네. 3부 때도 3번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때 2번만 했더니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번 했습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까?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복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바쁘고 어려운 시간인데 이런 바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한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습관에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시간마다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습관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에 따라서요? 습관에 따라서.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면 우리의 운명이 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루를 바라보든 인생을 바라보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무려 80%를 습관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 별로 없죠? 그러면 일어나면 그냥 평소 때 하던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밥을 먼저 먹고, 어떤 분은 세수 먼저 하고, 어떤 분은 세수 안 하고 이 먼저 닦고, 네. 어떤 분은 이제 아이들 먼저 깨우고,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고 잠자리에 들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늘 뭐하고 살았지? 그러면 몇 가지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항상 하던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본다면 새로운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습관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길들여진 습관에 따라서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게으른 사람이 돼야지 하고 노력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결국은 이거는 습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 몸에 배었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월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습관을 통해서 믿음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깊은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예, 이걸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걸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는 습관을 따라 회당을 찾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 3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모습을 당연히 바라보면서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매일 저녁 아마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 바쁜 여정 가운데도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습관이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전례대로의 삶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꼭 마치 옆구리 딱 찔르면 윽 하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초청하는 일을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느끼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습관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잘 따랐고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가지고 계시네? 네, 좀 이해가 가세요? 네, 사람이라면 그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예수님이 습관을 가지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놀랍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습관을 가지고 계셔요. 아니, 예수님도 습관이 필요하셨을까요? 대답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습관이 당연히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행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쉬우신 분 계십니까? 물론 가끔은 이런 분 계시겠죠. 기도가 참 쉽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쉽지만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화되지 않으면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동.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잘 생각해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우리 입술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습관 없이 기도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이 대답은 노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습관화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신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첫 번째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유혹에 빠져서 정말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나에게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가면서 나는 절대 술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술집에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하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내 앞에 딱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먹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유혹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유혹은 우리가 정면 도전해서 이기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유혹인 겁니다.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먹으리라, 살을 빼기 위한데 음식을 놓고 안 먹으리라 하는 것과
어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유혹은 멀리 도망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말 그대로 달콤하기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유혹에 빠져서 첫 번째 실수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유혹이잖아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상상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기도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이 기도가 자연스러웠다면, 즉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없었다면, 그 유혹이 왔을 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상상이고 생각입니다. 하와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요즘 참 많이 하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하는 이렇게 생각이 무엇이 있냐면 핸드폰을 좀 줄여야겠다. 유튜브 보는 것을 조금 줄여야겠다. 인터넷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고요.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참 많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 즉 기도가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사람은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나에게 이로운 것입니까? 항상 묻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유혹에 쉽게 빠지지도 넘어지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유혹에 빠지지 않길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42절에 나옵니다. 함께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워요. 습관대로 편하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를 통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기도의 습관은 잠들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 정말 안타깝게 보셨어요. 치근하게 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지 말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육체적인 잠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의 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호흡이 무엇이죠?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이 호흡이 멈춰지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발점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해서 장성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한 방법도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4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천천히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는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조금 많이 남았을 때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모습은 아니실지라도 이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습관이 나와요. 가끔 이런 고백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너무 편안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예전에 나 진짜 고통당하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평안해서 좋긴 한데 기도를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요.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인 기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낙심도 되죠. 기도가 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짧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참 기도하는 게 어렵게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은 잘수록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요. 잠을 계속 자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도 계속 자면 늘듯이 기도도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적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되어졌다면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해야지 하고 끝나면 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들여서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4일 제2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있는 40일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쉽지는 않죠.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제40일의 사순절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밟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잊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절제와 금식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 인터넷, TV,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해야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장성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바쁘고 치열하게 사시면서도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습관을 통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